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나갔죠. 자, 바쁜 일주일을 또 뒤로 하고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지금,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좌우에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친구들, 혹시 가족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쁘다고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대표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가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저희가 언제 다시 예배를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다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강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잘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게 주님 집중력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 다루는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교육 계획에 따르면 이 하반기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번 주부터는 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났어요. 그 목사님의 성함은 지금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일화였냐면 목사님 당신께서 어렸을 때, 이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화였어요. 자, 그 목사님은 초등학생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학교의 반 친구하고 이 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반 짱이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이렇게 나이 든 느낌이 나는데 요즘도 짱이라는 게 있나? 없겠죠. 옛날에는 그 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약간 그 거친 제일 아무튼 그 친구를 짱이라고 불렀는데 무서운 친구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그 짱 친구와 이렇게 시비가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너 방과후 왜 남아? 학교 끝나고 남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학교가 끝날 때까지 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런 기대를 하나 했다 그래요. 듣기로는 저 짱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애들은 좀 착하니까 혹시 좀 날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좀 착하다는데 쟤도 좀 날 봐주려나? 이런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방과 후에 딱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야, 됐다, 너 그냥 가라 하면서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일화를 나누시는 거를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은 좀 많이 좀 옅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조금 있습니다. 저 친구는 교회를 다녀? 그럼 좀 그래도 좀 착하지 않을까? 정직하지 않을까? 성격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심리가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핵심은 뭐냐?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런 기대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되는 성격이라는 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좋은 성격이라는 게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춰야 될 성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사도 바울이 마땅히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요구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성품이다라는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자, 이 성품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16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비교를 통해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품은 어떤 거냐?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성품은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섬기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성품, 성격은 어떤 거냐? 질투하는 거다. 이기심, 이기적인 거다. 편가르기다. 분열하기다. 싸우는 거다. 다툼, 질투. 그러면서 뭐 더러운 것, 뭐 우상 섬기는 것, 뭐 시기,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성품과 반대되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 성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얘기를, 그 유명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22절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 헛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성품과 별개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래요. 절제할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부드러우며 이 평화를 사랑하고 착하고 성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격과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이 좀 가득한 그런 좋은 성품이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절제할 줄 아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좀 진중한 그런 성품이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땅히 착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 성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더 많이 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마음을 계속 착하게 먹어야 되냐? 그걸 위해 노력해야 되냐? 그런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성령의 9가지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은 언제 우리에게 생기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난 착해야지, 다른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라고 이렇게 다짐과 이런 노력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해 주시며 이런 아름답고 절제할 줄 알고 온유한 부드러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 좋은 열매를 위해서 애를 쓸 때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되는 건 뭐냐?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내가 교제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이 좋은 성품, 아름다운 성품들이 주어진다. 우리가 점점 그 방향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정말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히 사랑이 넘치고 절제할 줄 아며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성품, 좋은 성경의 열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것이오니 우리 친구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마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미션 챌린지 함께 하러 갈까요? 지난주에는 교회 미션 챌린지를 아직까지는 지금 한 친구가 없다고 나오는데 너무 슬퍼, 너무 어려웠나?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해볼 만한 교회 미션 챌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니까 우리 함께 교회 미션 챌린지 함께 하고 해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또 이렇게 교회 미션 챌린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그 교회 미션 챌린지를 하나 햄버거는 먹지? 그렇지. 이거 좀 먹고 그 친구하고 페이스톡으로 이제 온라인 교재 나누기 이거를 했었는데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쉬운 걸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번 아이템도 바꾸고 그랬었는데요. 이번 주는 정말 쉬운 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좀 약간 연결을 지어서요. 오늘 말씀이 뭐였죠? 바로 이렇게 성경의 9가지 열매, 또 아름다운 성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좋은 성품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가족에게 먼저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회 미션 챌린지는 바로 가족과 친하게 지내기. 가족과 뭔지 맞네, 알았지? 가족과 아주 화평하게 지내기, 평화롭게 지내기가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 부모님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그 부모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낸다든가 이렇게 좀 약간 안마를 해준다든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든가 해서 부모님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요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사진을 남긴다던가 아니면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사님도 이렇게 좀 부모님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모님이 저기 멀리 용인에 계시고 광사님 지금 여기 노원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 그래서 제 아들을 야 이거 탑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주 화평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수 결코 뭐 이렇게 먹을 걸 사줘서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고 평소에도 제가 사주기 때문에 그치 주원아? 그치. 그러면은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 그치. 이번 주 교회 미션 챌린지 아주 쉽습니다. 가족과 화평하게 지내는 모습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형제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고 지금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혹은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단체 카톡방에 여러분 자료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